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 정다웠고 그리운 아주 고향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를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모여지고 또는 태어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 무수생부터서 그 지어내려온 그런 인간의 이른바 업이라 하는 그러한 하나의 힘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지고 또는 헤어지고 또는 이 자연계가 이루어지고 또는 우주 전체가 형성이 되고 다시 또 파괴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업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업은 그것은 그냥 개업인 것이고 낫겠자 개업인 것이고 또는 공동적인 업은 그때는 한 가지 공자 공업 그럽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이루어져서 불교 인생관으로 하면은 우주를 하는 것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공고로부터서 우주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의 모양이 생기고 그러면은 각 존재물, 여러 가지 그런 식물 또는 동물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찌꺼기가 현대적인 말로 하면 엔트로피가 차근차근 쌓이면 그때는 우주가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면 다시 그때는 우주가 텅텅 비어버려서 물질을 얻게 됩니다. 물질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업력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오랜 세월이 경과가 되면은 다시 세계가 이 우주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굉장히 지금은 살기가 어렵지 않는가, 여러 가지 모순도 많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그렇지 않는가 이러지만은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비교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금 살기가 참 좋은 때입니다. 저같이 이 백세도 미처 못 먹었지만은 지나온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어두운 그런 세계를 거쳐왔습니다. 외정 때도 그 가지가지 그런 탄압이라든가 또는 식민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참 심했습니다. 또 8.15 해방된 뒤에도 그 좌익, 우익 그 싸움 때문에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젊을 때 그 겪은 그런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고향에도 제 또래가 이제 이른바 갑계라 하는 개를 두었단 말입니다. 개를 그렇게 묻었는데 그런 개원 가운데서 6.25 사변 때 반숙 이상이 죽었습니다. 좌로 죽고 우로 죽고 좌익 우익의 그런 하나의 필요 없는 명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냥 가서 보면은 몇 사람이나 일뚱말뚱합니다. 그때 개를 묻을 때는 한 80명 됐는데 그걸 본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기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6.25 사변 뒤에도 그 여러 가지 독재적인 분들 그런 분들 또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업 때문에 아주 항시 여러 가지로 해서 모순이나 그런 부조리나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 참 오늘 더구나 표창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여튼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인간이 살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고향 사람이라 한 것은 비단 오늘 오신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실이 참 그렇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우리는 과거 전생에도 극락이나 또는 천상이나 또는 우리 인간사회나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살다가 금생에 이렇게 또 이제 만나게 되고 내생 가서도 틀림없이 또 천상이나 극락이나 그런 데 가서 다시 그때는 영원히 만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향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른바 무지무명입니다. 그 무엇이 무섭네 해도 무지무명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한 이것은 누가 준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그런 무지무명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어서 우리가 이제 받습니다. 금생에 우리가 수명이 짧은 것이라든가 어디가 몸이 아픈 것이라든가 또는 얼굴이 못난 것이라든가 누구나 얼굴 잘 나오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 업으로 받습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잘못 맘먹고 잘못 행동하고 또는 금생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잘못 생각하는 그런 그 삿된 견해 그 무지무명 때문에 없은 문자 밝을 명자 우리가 밝지가 않단 말입니다. 밝아서 훤히 뭘 알면 좋은데 밝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못 봅니다. 바로 못 본다는 것은 사람이 대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생명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 존재의 모든 걸 바탕은 무엇인가, 이런 근원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도 근원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미워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남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근원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적당히 좋아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좋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적당히 중도를 취해서 적당히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우리가 못 사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나 그런 참다운 지혜가 없는 무지무명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무지무명의 그 반대가 무엇인가? 반대가 이것이 이른바 참다운 지혜, 참다운 지혜인데 참다운 지혜가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그때는 반야바라밀이라 반야의 지혜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존재의 불행이 무지무명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반대로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 것인가? 이것은 뭐 뻔한 일 안 되겠습니까? 참다운 지혜 이른바 반야의 지혜란 말.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그래야 이제 자기 개인한테나 또는 우리 사회, 이 공동사회나 모두가 다 참다운 행복이 온단 말입니다. 그 중국 신시황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들어서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신시황은 서기 2세기 한 전부입니다. 전부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도 아직 나오시기 이제 전이지요. 그런 그 서기 2세기 전의 부인데, 이른바 그때 그 아주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시대라 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제 진나라라 하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민족으로서는 상당히 공로가 있다고 보겠지요. 그리고 마지장성이라 그 유명한 마지장성, 저는 가서 보고 싶어도 한 번도 다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 말이나 되는 그런 성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북방 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마지장성을 쌓고 또 아방궁이라 하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굉장히 의리의리하기도 하고 참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 또 이제 하나의 궁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역시 비판 세력이 있었겠지요. 여기서 저기서 뭐다 비판이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서 그 헛된 일을 하지 않는가. 지금 같은 비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의원들이 이제 결의해서 이제 적당히 갖다 해결하겠지만은 그런 때는 아주 그 왕자의 하나의 그야말로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비판 세력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 세력은 대체로 이제 유식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비판을 무슨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참 합리적인 이론도 부족하니까 그때는 못 오지만은 배운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능력에서 가지고 비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그네들을 비판 세력을 없애야 이제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인데 비판 세력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도 그 의술서라든가 또는 그 농경에 관한 농사나 그런 것에 관한 책이라든가 또는 점어는 책이라든가 그런 책만 내놓고서 그냥 다른 책은 다른 유가나 또는 도가나 그런 책을 다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이른바 태울 분자 글 서자 이제 분서라 그럽니다. 책을 그와 같이 그런 그 소중은 역사책이나 무슨 책이나 하여튼 자기를 그 진시방을 갖다 비판할 만한 그런 글은 다 없애고자 해서 책을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지독스럽게도 460명의 그런 학자들을 갖다가 이제 몽땅 한 번에 잡아다가 이제 굴을 파고서 다 묻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짓입니까? 460명을 갖다가 다 묻어서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이제 개유라, 묻을 갱자 이제 또는 선비유자 이제 개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서 개유라 그런 책을 다 태우고 또는 그런 선비들 위대한 선비들을 갖다가 땅에다 파묻어 묻고 한 그 분서 개유가 그 진시황에 정말하자면 아주 독재의 표본에서 이제 후대에서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지에서 옵니다. 무지에서. 그 외정 때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 받은 거 생각하면은 저희들은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다 대체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그래도 일본 유학도 좀 해보고 온 사람들은 그 일본 가서도 그 식민지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네들이 굉장히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핍박 당하면 또 당할수록 또 이제 그때 반일 간병이도 이제 더 강해지겠지요. 그래서 갔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항일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걸 본다 하더라도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나 사랑이 무지하지 않으면은 그런 그 비합리적인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반대적인 아까 말씀드린 바 그 반야의 사상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반야의 사상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사상입니다. 우리 중생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그 무지 무명 때문에 모든 존재의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지혜를 반야라고 하는데 또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부처불자 제지자 풀지라고 말을 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금생에 세상에 나오실 때에 나오시는 그런 서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불지라 부처님 지혜를 모든 중생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불출세 일대사인연이라 부처님께서 금생에 나오신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참다운 지혜인 그 부처님 지혜, 불지를 또 바꿔서 말하면 반야바라무의 지혜를 일반 중생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행복히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가정에 풍파가 생겨날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무슨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가도 그 부처님 지혜, 참다운 반야바라밀이 없으니까 이제 이래저래 싸우는 것이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반야의 지혜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제법공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다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산이 있고 두두 물물이 산화대지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만은 이런 것이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하지 지금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야말로 몽한 표현이라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또는 헛개비 같단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로 해서 이와 같이
모두가 다 비었다 하는 이 소식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한 번, 두 번 들어봐가지고서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거면은 우리 중생의 상식 밖의 그런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꼭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너 같은 것도 있고 미운 것은 미흡고 좋은 것은 좋고 우리 중생들은 상식으로만 보는 것인데 상식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무명이란 말입니다. 없는 것을 갖다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참말로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참말로 있는 것은 그때는 그 불지 부처님 지혜 반야바라밀로 비추어보는 그 지혜가 참답게 있는 것이고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참답게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와 여기 뒤에 지금 산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이 지금 한 100m나 얼마나 이렇게 높고 산에는 갖다 푸른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 참다운 지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현대의 물리학이 안 나올 때는 그전에는 그 인간의 상식을 우리가 부숴버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반야 600부라 대품 반야경만 해도 600부라 되는 그런 그 경전이 모두가 다 제법이콩이라 모두가 다 본래로 허망무상하다 이런 것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 부처님 같은 대사자후 가지고도 역시 그 곤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일반 중생이 납득이 가르치리 하시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모두가 다 허망하다는 그런 자료를 지금 증명을 합니다. 우주란 것은 하나 이것이 갖다가 이제 에너지 파동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결국은 우리 중생이 상식적으로 보듯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물질을 각 분자로 쪼개고 분자를 갖다가 이제 원자로 쪼개고 원자를 또 솔입자로 쪼개고 그 쪼개고 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이 남는가? 그 에너지라는 하나의 그 힘, 이른바 우주의 키 말입니다. 키만 남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 몸뚱이 이것도 갖다가 각 원소가 적당히 상호작용을 위해서 합해서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산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다이아몬드도 갖다가 내내야 이제 탄소가 적당히 거기 합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안을 보는 것이 그것이 다 허망무상한 것이다. 허망무상하다는 그 재행무상의 또는 제법공의 부처님 도리를 다행히 현대 물리학이 증명을 다 해주니까 우리가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또 물리학적인 소양이 없어놓으면 정말 그럴 것인가. 참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이 참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힘을 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광자. 이 광자란 것은 그것은 이른바 전기나 자기나 그런 전하도 없습니다. 또는 그것은 진동도 않습니다. 이른바 질량도 없고 또는 전기도 자기도 없는 그런 것이 눈에도 안 보이고 이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광자라 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의 광자가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1초간에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조그마한 것이 그와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 우주란 것은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어디에나 지금 광자라 하는 그런 에너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물리학이 지금 증명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적당히 충돌을 시키면 그때는 이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얼마나 또 무서운 힘을 냅니까? 일본 그 광도에 떨어지는 원자폭탄 때문에 몇십만이 한 번에 죽었습니다. 몇십만이. 어머니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 같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부르고 서로 갖다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모습을 지금 일본 문학들은 대충 지금 쓰고 있는 모양 같는데, 그런 그 비참한 그런 것도 모두가 다 그 하나의 원자의 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원자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알 수도 없는, 물리학자만 알 수 있는 그런 힘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서 지금 원자력이라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에너지도 갖다가 거기에서 이제 내고 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있지가 않고서 사실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주의 기라 하는 하나의 기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쪽에다가 너무 또 말씀을 많이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이 또 너무 걸려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줄이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모두가 다 비었으면은 우리가 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에너지만 있고 에너지가 적당히 모여서 이것저것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참 뭐 너나 나나 다 분석해 보면 다 에너지뿐인 것이고 또는 참 좋은 것도 에너지뿐인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하는 우주의 참 빛뿐이 아닌가? 이래버리면 굉장히 험하지요, 그것이. 그러면 그 에너지 정체가 무엇인가? 그 우주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우주 이른바 장에너지, 에너지 그 정체가 무엇인가? 정체가 현대 과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현대 과학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에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냐면은 이 측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측정을 말입니다. 어째 측정을 할 수가 없는가? 공간성과 시간성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는 것은 공간성과 시간성이 있어야 이제 안다고 할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공간성과 시간성이 그러한 것, 이른바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자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 가정뿐인 것이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자의 가르침뿐입니다. 공자나 또 예수님이나 또는 석가님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그런 형체가 없는 시간성, 공간성이 없다 하더라도 순수 정신으로 해서 순수 정신이 맑은 힘으로 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서에도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마음이 맑은 자는 행복할지니라. 그들은 하느님을 볼 수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이 과학적으로 볼 수 없는 우주의 순수한 생명자리, 그 자리를 훤히 본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아는 것 가지고서 자만한다거나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서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의 가르침은 다 똑같습니다. 다 표현만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자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현대 물리학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우주의 그 순수한 그 에너지 정체를 그대로 정신적으로 감독해 본단 말입니다. 이른바 신비적 직관이다. 이거 철학적 수로로 말하면 신비적 직관 그럽니다. 신비적 직관으로 본단 말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참선은 이것은 그 험한 것에 걸려있는, 험한 것에 집착해 있는 우리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서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순수한 마음자리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인간의 할 일도 그러니까 이제 번합니다. 그 무명을 떠나서 참다운 깨달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참다운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그 번뇌, 그 모양에 사로잡혀서 모양 보고 참말로 있다고 생각하고 모양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부숴버리고서
모양을 떠나버린 이른바 형이상학적인 그런 참다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 범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양만 가지고 상만 있다고 생각하는 상만 말입니다. 상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딱 우리 마음이 구속되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그 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지금 모양이 있습니까? 그도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그런 선물이 무엇인가?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마음이. 우리 마음도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다는 것은 어느 공간 속에 제한돼서 있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천지 우주에 두개 있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모양도 없고 또 부처님도 모양이 없다는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나 역사적으로 나오셔서 닦아서 성이 돼서 비로소 우주의 도를 아신 분이란 말입니다. 다른 도인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표현만 다르고 그때그때 역사적인 그 발달 그 과정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이지 내내 우리가 철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공자나 예수님이나 석가님이나 다 닦아가지고서 마음이 청정해서 우주의 도리가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우리 석가모니나 모두가 다 우주가 하나가 되었다. 우주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다 부처님 아님이 없고 다 하나님 다 아님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본론에 안 들어갔습니다. 본론에 안 들어가서 너무 그냥 서론이 길어버리면은 지루하실 것이고 저도 또 이제 그렇고 해서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가장 쉽게 그 생명이 근본적인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얘기해봐도, 이것저것 주서 외인 것을 갖다 얘기해봐도 그것은 이제 하나의 그 참고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불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 문제란 말입니다. 성불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 영원한 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께서 우리한테 가장 주신 귀중한 그런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즉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선방에서 우리 스님들과 또 참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참선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참선은 이것은 다른 그 자질구레하는 이론들은 그냥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은 그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한 것은 다 그만두고서 그냥 비약적으로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 깨달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석가모니 같은 마음이나 공자 같은 마음이나 예수님 같은 마음은 바로 마음이 부처가 좋지만은 우리같이 더러는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런 별 볼일 없는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 봐서 그런 것이지 본래의 자리, 불교는 그 본래라는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본래의 자리, 본래 생긴 대로, 본래 그 실존대로 실상대로 얘기하면은 잘난 사람 마음이나 도둑놈 마음이나 석가모니 마음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깨달아서 난 뒤에가 아니라 깨닫기 전에도 역시
지금도 이 가운데는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또는 학식도 높으신 석학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전혀 하여튼 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탐구하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그분들 마음이 겉에 뜬 그런 마음은 천차만별이 되겠지만은 그 밑에 그 바탕, 이른바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습니다. 참다운 성품이 불교에서는 불성을 하지 불성이라 부처불자 성품자 불성 아닙니까? 또 우주를 말할 때는 그때는 법법자 성품성자 법성 그럽니다. 이것도 표현만 차이가 있을 것이지 우리 마음의 본성인 불성이나 또는 우주의 그 본 바탕이 그런 법성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런 인위적으로 그때그때 편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름 때문에 자꾸만 걸린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꼭 그 이름 때문에 허망한 그런 참 그야말로 가명이라 가짜 이름 때문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마무게 박아함께도 모두가 다 본래 타고나온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가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가명이나 가상을 떠나서 철학이나 종교를 공부할 때는 될수록 그 가명 가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른바 쉬운 말로 하면 상을 없앤단 말입니다. 그렇게 금강경에도 이제 아상이나 나라는 상, 인상이라 이제 멸하는 상 또는 중생이라 본래서 보면 다 똑같은 하나의 진리 존재인데 이것저것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것을 갖다 설정해 가지고서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잡아맨단 말입니다. 그런 중생상이라 또는 수명도 우리 목숨도 역시 목숨도 본래 길고 짧은 그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어렵게 들어갑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 공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명이 짧다 길다 한 것도 이것은 없단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교는 이제 불생불멸이라 나도 않고 죽지 않고 생사가 없다고 하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우리 생명하는 것이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낳고 죽는 것도 역시 우리가 모양만 각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헛개비 같은 모양만 없어지고 있어지고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본래 주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생불멸이라 낳을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도리가 염불도 많이 하고 참선도 많이 하고 하면은 그때는 저절로 차근차근 저절로 마음이 맑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기에 이제 경에도 구구순숙이라 생각에 오랫동안 그 진리를 지향해 닦다 보면은 아주 순속에 닦다 보면 그때는 자연 내외의 타성일편이라 우리 밖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마음이나 타성일편이라 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너 따로 나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제 짧다 길다 여러 가지 그렇게 분열되어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순수화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집착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가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정도가 돼야 참다운 자비심이 나옵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그런 관념적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생의 나쁜 버릇 때문에 꼭 나한테는 좋게 해주고 또 나 아닌 사람한테는 그때는 소홀히 대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와 남이 원래 둘이 아니다. 이런 것이 차근차근 더 확신이 깊어지면은 처음에는 확신이 깊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구구순숙이라 구는 오래 굳자 오래오래 우리 마음이 하나의 진리로 해서 이렇게 딱 모아지다 보면 그때는 차근차근 그때는 나와 남의 관념이 다 흐려지고 말입니다. 나와 남의 관념이 흐려지면 그때는 그의 정립에 의해서 우리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누가 나 보시를 많이 해라.
또는 사회적으로 희사를 많이 해라. 그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맑아져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시켜놓으면 또 그것이 이제, 근데 유생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의 없이 해야 유생이 안 되는 것이지, 상이 있는 것은 항시 그때는 해도 유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선하는 법이나 또는 기타 주문을 외우는 법이나 또는 경을 우리가 베끼는 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요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통일되는 그런 염력이라, 염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의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모인 이른바 집중력이란 말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열반 들으실 때에 이제 경이 이것이 유교경이라, 이것은 짤막한 경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이지요. 그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력 강고라. 그 염력이 하나의 진리에다가 마음을 딱 붙여가지고서 그 생각에 변차는 그 마음, 그 염력이 강원고로, 염력이 이제 강고, 오욕 적중 풀이소해라. 오욕은 우리가 탐심을 내고 진심을 내고 남을 미워하고 또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또는 감투에 대해 욕심을 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인간적인 그 욕망을 이 오욕인데 그것이 오욕 적중이라. 적어도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오욕을 갖다가 원수같이 봐야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오욕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로 못하고 나쁜 행업을 지어서 또 고를 받으니까 말입니다. 혹업고라. 우리가 무명 때문에 업을 짓고 업 때문에 우리가 고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짓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면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명심 때문에 결국은 바로 못 보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 진리에다 딱 붙여가지고서 생각에 힘을 모으면 그때는 차근차근 염력이 강해집니다. 염력 강해지면 그때는 오욕 적중 불이소해라. 그 오욕이라 하는 재물욕 또는 명예욕 또는 자기 생명욕 그런 욕심의 그런 원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은 꼭 그런 욕심이나 우리가 세간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상에 대한 것을 다 모두가 다 원수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오욕의 욕심 그런 원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풀이소해라. 어떻게 해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 수행이 많이 된 스님한테 가서 당신한테 무슨 감투를 주니까 이제 쓰라고 하면 그걸 쓰겠습니까? 그 장자도 그 아주 살기가 중국 장자 있지 않습니까? 장자는 이제 로자의 제자이니까 장자는 굉장히 구차했습니다. 구차해서 갔다가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 와서 사람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총명하고 또 아주 그 경륜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장자를 덕용을 시키려고 장자한테 와서 이제 재상을 줄 테니 왕자 신부님이 와서 재상을 줄 테니 이제 가셔서 이제 재상이 되시라고. 그러니 껄껄 갔다가 이제 오시면서 나는 하루에 설사 한 끼 먹고 내가 죽을 먹고 산다 하더라도 나는 그 왕자의 노골란을 먹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역시 그 유대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흥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면은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 마음을 닦아서 본래 우리 마음자리는 마음자리가 이것이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고 또 기독교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할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쿠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입을 채우고 우리 창자를 채우기고 또는 우리 부당한 그런 욕망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서 제사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요새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경험이 심합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벌써 2000년 전 이상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청렴하다고 생각할 때에 굉장히 참 소중한 그 유대인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상을 떠나야 쓰고 오직 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공부할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모으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우리 중생들은 그 흩어질 산자 이제 마음 심자 산심이라 이른바 살라는 마음을 도저히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살라는 마음, 산심을 잠재웠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성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중생심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전에는 살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참 주문도 외우고 이제 경도 쓰고 또는 참선도 하고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영원적인 진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붙여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서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를 생각에 우리가 간단히 없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집중을 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버릇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참선도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만 지금까지 버릇이 된 그런 살라는 마음 때문에 이른바 상 때문에 걸려서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아니면 그때는 갔다가 이제 기가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상기가 되어서 그때는 병나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하시기가 좀 곤란스럽지 않습니까? 선방에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밖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쉽지만은 그 하루에 그렇게 몇 시간씩 한 여나무 시간씩 앉아서 지내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무슨 어머니가 계시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오직 그냥 외로운 데서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그 선방에서나 산중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동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종교가 다 거의 다 공통이 됩니다. 공통이. 기독교도 이제 오 주여하고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 표현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불교도 그와 이제 거의 다 같습니다. 표현만 차이가 없지 말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이름으로 인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써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생에도 그 어려서부터서 그 가지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업을 많이 전해서 그 업 때문에 그냥 공부 어디로 그냥 간고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이름으로 있는 것은 그래도 하면 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시간도 갔다가 이제 염주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염주 없이도 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있는 이른바 염불이 제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 공부하는 그런 수행법에 관해서 염불 말씀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염불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염불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하고 우리 노인들은 하는 것이지 유식한 사람들이나 이제 현대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염불을 할 것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염불도 또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서 부처님 이름만 외에는 그런 염불도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그 산란스러운 것이니까 산란스러운 마음을 잠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 부처님 얼굴같이 그 원만 덕상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얼굴은 30이 대인상이라 그 눈이나 코나 입이나 모두가 다 아주 완전한 상을 한 말입니다. 부처님 얼굴이 왜 그렇게 태어났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그 무량 세월 동안에
불행 세월 동안에 그 상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몸을 몇 번이나 몇천 번 바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팔상록 보면은 이제 추녀개영이라. 추녀는 무슨 거면 더러울 치유자 이제 여자라는 이제 여자 말입니다. 그 추녀가 갖다가 이제 개영이라. 고칠 개자 얼굴 용자. 그 추녀가 못생긴 추녀가 이제 얼굴을 갖다가 다시 아주 예쁘게 고쳤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팔상록에가 있습니다. 추녀 개영이라. 어떻게 해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갖다가 얼굴이 그렇게 예뻐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 파사의 왕자의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딸이니까 이제 그야말로 참 귀여운 딸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얼굴이 못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와도 통 보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딱 그냥 어떻게 유폐해가지고서 이제 숨겨서 이제 저에게 만난 말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는 모르고니와 이제 그렇게 관여이 되어서 결혼하게 이제 됐으니까 어떻게 참 그야말로 염려가 더 크겠죠, 왕자로 해서는. 그러나 왕자니까 이제 그 대신 아들 가운데서 제일 구차한 사람, 대신의 아들도 부자는 갖다가 이제 이놈이 아상이 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몰라가 모르니까 제일 구차한 사람한테 이제 억지로 이제 공주를 맡겼단 말입니다. 그렇게 공주는 무슨 결혼식 때도 얼굴이 하도 그냥 못생겨 놓으니까 이제 얼굴을 안 내놓고 말입니다. 비밀로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꼭 자기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유폐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아씨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고독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귀연가도 공주인데 그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부처님의 세상이니까. 또 자기 아버지인데 파사이왕은 부처님한테 굉장히 잘한 분입니다. 아주 독실하게 부처님을 아주 신봉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딸도 들어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야말로 참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내가 사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부처님한테 기원드렸단 말입니다. 자,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무슨 죄로 금생 이와 같이 얼굴 참 못나게 생겼습니까? 자기 그야말로 참 죽고 싶을 정도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같은 기원도 죽을 정도로 간절할 때에 그런 기원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서 죽을 때는 그때는 뭐 영락 없이 이제 사막도에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을 임시에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죽을 임시에 선지식 만나서 정말 지성으로 실성나무왕답을 한 번은 한다고 생각할 때에 한 번은 공덕해서 그때는 지옥에 안 가고서 극락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면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로 붙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붙였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오염이 안 됩니다. 모양이 있어야 자취가 있어야 그래 오염되고 이제 말고 하지요. 본래로 우리 마음은 자취가 없는 하나의 부처와 똑같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나서 우리가 사무치게 기원 드릴 때는 그때는 비약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약적으로 그때는 맑아온단 말입니다. 맑아지면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우리 마음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과거 전생에 어떻게 살았던가 우리 업 따라서 금생에 우리가 몸을 판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부처님의 30의 대인상, 부처님이 원만 덕상한 그 우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과거의 무수한 동안 이렇게 저렇게 중생한테 다 보시하고 말입니다. 그때 그 남한테가 듣기 싫은 말 않고
우리가 남한테 듣기 싫은 말할 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 추운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어치 마음으로 그 파사기 왕자의 그 못난 딸이 부처님한테 기원드리니까 그 부처님한테 기원드리는 그 공덕으로 해서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모양을 바꾸어서 아주 정말로 참 아름다운 얼굴로 해서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춘현이 개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참 그야말로 우리가 연불할 때 있어서도 그 부처님 이름만 외울 때 하는 연불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의 그 원만상, 우리 법당이나 모시고 뭐다 여기도 뒤에가 이제 부처님 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부처님이 그런 원만한 상호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말입니다. 관조하면서 우리 연불을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우주에 끝도 갓도 없이 가득 차 있는 하나 이거 생명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처님의 생명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는 연물, 이 연물은 이른바 실상연물이며 실상연물이라 우주의 참다한 도리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그 우주의 근본 바탕, 그 바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불성이고 또는 법성이고 합니다. 그래서 불성이나 법성이나 또는 볼이나 열반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때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리 부를 뿐인 것이지 불성이나 법성이나 또는 참진자 같은 여자 진여나 또는 일자나 한일자 노음자체 일자나 다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고정령으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 편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생명자로 돌아가는 본래 생명의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우주의 근본 생명 이것이 바로 진여 불성인 것이고 진리로 말하면 진여고 또 생명으로 말하면 그때는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불성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인데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나 특히 우리 제가볼자님들은 부처님의 이름으로 외에는 그 연불 공부가 제일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이름 무슨 뭐 명사가 있고 무슨 개념이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그런 관념이나 개념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자비스러운 이름이 부처님 이름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포괄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 가장 쉬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닙니까? 나무를 보태서 나무아미타불에도 좋고 또는 나무를 보태지 않고서 그냥 아미타불에도 또 같습니다. 아미타불에도. 우리 중생의 그 이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그때 자기 부모가 짓든가 또는 장명가가 짓든가 그래서 이제 박아무개, 기마무개 이제 하지만은 부처님 이름은 우리 중생 견해로 지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무량공덕이 거기에 이제 깃들어 있으라고 무량공덕을 담아서 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말로 하면 명호부사이라. 이름 자체가 부사에 의한 그런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불자님들 쉽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명호부사이라. 그 부처님이 오는 것은 우리 사람만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천상인간이나 또는 귀신이나 또는 다른 신장이나 다 좋아하고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 부르고 어머니만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욱더 그리워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 마음이 가까워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내 생명의 근본자리, 내 마음의 근본자리가 바로 부처고 또는 우주의 생명자리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 그 부처님께서 우주의 진리가 거기에 담아있도록 지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명호보살이라 이름 자체가 부사이연 공덕이 있습니다. 한 번 외우면 외인만치 우리의 업장이 녹아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업장이 없지 않는가, 내가 무슨 금생에 나와서 큰 죄도 안 짓고 무슨 업장이 있는가 하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사실은 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생인 한에는 지금 업장으로 지금 꽁꽁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하면은 그 업장 때문에 그 분별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망상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더구나 집안일은 또 봐야 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일 쉬운 공부인 동시에 제일 사실은 속바른 것입니다. 그러게 불경에서 이왕이수라 쉬리자 가랑자 말입니다. 또는 쉬리자 닦을 수자 그 닦기도 쉽고 또 성취가 쉽단 말입니다. 그 모든 존재의 근본 이름자리 또는 그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내 스스로의 바로 이름입니다. 귀마분계, 박아분계 고생 갖다가 이제 그때 편의에 따라서 지어붙인 하나의 가명에 불과하고 참다고 진짜 이름은 결국 이제 내려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인지라 우리 마음이 결국 생명 아닙니까? 따라서 그 마음자리 이름인 부처님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나 다 자기 참 이름은 바로 부처님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불교에서 이제 자성이 미타라. 내 본래가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아미타불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말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생각인 것이고 그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설사 무슨 살인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란 것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 어본이 있으나 모양은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나서 내가 지금 살인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기가 않아요. 부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잠시간 업이 가려있다. 한결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되어버렸으면 그때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닦고 이제 또는 깨끗이 빨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없는 하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업으로나 죄로나 그런 걸로 해서 오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려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사무치면은 과거에 무슨 백정을 우리가 했던가 도둑님이 되었던가 말입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본래는 부처다. 저 사람 마음도 본래는 부처다. 내 마음은 부처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도 부처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우주에 가득 차 있고 그대 마음도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말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심오한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고 모든 철학이 사실은 다 들리는 문제입니다. 그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갖다가 이제 그런 인간의 대체로 무엇인가, 인간 생명은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그 수백 년 동안 애쓰고는 그것이 하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별로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으로 해서 우리한테 다 밝혔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 이대로 바로 부처다. 이것이 대승불교 이것이 핵심입니다. 참으리 공부한다고 애쓴다 하더라도 이런 도를 알고 닦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고 별로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달마스님 관심론에도 요심히 쏘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닦으면은 생공이 이성이라 별로 공을 안 들이고서 빨리 성취가 되고 또는 불요심이 쏘면 만약 우리가 이제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닦으면 그때는
청사가 작반이라 마치 갔다가 이제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드는 게 그냥 같단 말입니다. 모래를 삶으면 밥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꼭 근원적인 자리를 우리가 안 떠나야 됩니다. 이른바 본체를 안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하기도 쉽고 사실은 제일 행복한 차례입니다. 염불은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인가? 이 시간에 이제 너무 말씀을 또 다음은 좀 나중에 제가 어떤 미천이 짧아지면 또 곤란스럽고 염불은 공덕은 다음으로 만공덕이 있습니다. 만공덕이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것인데 한량없는 공덕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외우셔서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문사 석가모니. 중생무병